대방강불하원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히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초파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최대 명절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에게 크나큰 진리의 강명을 주신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하음법회 제21품 신행품을 10행품을 강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좋은 삶을 살면은 훌륭한 그런 그 결과를 낳고 어리석은 삶을 살면은 불행이 옵니다. 오늘 이 10행품은 10가지 행을 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행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모으고 맑힌 그런 바탕에서 본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아주 좋은 그 공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언덕으로 가는 길 동력 하늘 밝아오는 고요한 아침에 깊고 묘한 숲속으로 들어가니 산새는 지저귀고 맑은 기운 전해온다. 만물은 존재 그대로 선양이 되어 거룩한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가고 주고받음 없는 속에 가득한 축복이요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속에 날마다 좋은 날 행복 아님 없고 이 가운데 진정한 보살도가 있구나. 저 언덕으로 가는 바람이리여 여기 10가지 거룩한 행동이 있으니 이 길에서 우주와 인생을 넘어선다. 이 시가 오늘 10행품에 대한 대의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구에 깊고 묘한 숲속이라 그랬어요. 그냥 숲이면 숲이지 왜 깊고 묘한 숲이라고 했을까요? 이 깊고 묘한 것이 바로 10가지 행을 실천한 속에서 나오는 신선한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깊고 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우주와 인생을 넘어선다 그랬어요. 우주는 공간성을 말하고 인생은 시간성을 말합니다. 공간성과 시간성을 초월하는 진리의 세계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품의 대의. 본품에서는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대성심을 가진 보살이 어떻게 보살도를 행할 것인가에 대한 10가지 바라밀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10바라밀이 보살도의 결정판이므로 본품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환희행.
이거는 십바람일 가운데 보시에 해당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각종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 육바람일 가운데도 보시가 어뜸이고 십바람일 가운데도 보시가 어뜸입니다. 이 보시에는 여러 가지 3종 보시를 말하죠. 제시, 법시, 무예시, 이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 보시는 근본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져다 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쁨으로 타인도 기뻐지는 그런 그 보시 행위 되는 거죠. 그 본문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익행, 계율을 통해서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고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계율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롭고 이익된 행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세 번째, 무의행,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중생들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무의라는 것은 여기서는 할 위자가 아니고 어길 위자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만 보면은 자칫 유의, 무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문으로 보면 어길 위자가 해야 되는데, 이게 보현보살의 10가지 원 가운데 항순중생원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중생을 수순하고 따르는 중생들의 그 공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뜻에서 항순중생원이 있는데, 그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그 공덕이 되고 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수순하는 그 행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의행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굴행, 항상 정진하되 보살행에서 어떤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는 행위다. 굴복하지 않다, 비굴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치행, 어리석음이 없는 행동이다. 맑고 고요한 바탕에서 선정과 지혜를 잘 닦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불교의 목적은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이룰 적에 어리석음을 소멸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혹에서 일어나는데, 이 미혹이 바로 근본 무명에 해당됩니다. 태초에 한 생각 미혹으로 인해 갖고 가지가지 어리석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근본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무명을 타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선정과 지혜를 잘 닦아야 되는데, 바로 다섯 번째 무치행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현행, 몸과 마음이 청정함으로 방편과 지혜가 잘 나타나는 행동. 착할 선자인데 여기서는 잘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한문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선현행, 잘 나타나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것은 바로 방편과 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중생들한테 이익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일곱 번째, 무착행, 집착 없는 행동이다 그랬거든요. 중생을 위해 가지가지 방편으로 교화돼 집착 없는 행동이다. 온갖 공덕을 짓고 선행을 하고 마음을 닦지만 내가 한다는 아상에 빠진 순간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혜를 일으키는데, 참된 깨달음을 이루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리석음이 충만돼요. 어리석음이 충만되면은 무명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명을 타파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착, 집착 없음을 우리는 잘 닦아야 돼요. 일상의 모든 일을 하더라도 설사 온갖 바람일을 향하고 온갖 선행을 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선행을 한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혹은 나는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다. 나는 지난날 힘든 것을 경험했다.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모든 생각들, 좋고 나쁜 모든 생각을 환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일인데 그거를 집착해서 마음에 담아둘 적에 좋은 것도 어리석음이 되고 나쁜 것도 어리석음이 돼요.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는 진정한 공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착행, 집착 없는 행동을 우리는 닦아야 되겠죠. 8번째, 난덕행, 서원이라고 그랬죠. 보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원력과 실현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그 가운데 반드시 이루겠다. 부처님의 큰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이 비록 어렵고 그 오랜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기필코 우리는 이루겠다는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력은 우리들의 좁은 잘못된 마음을 바라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싸우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좁아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옳은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아무리 옳아도 옳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것 같은데 그 틀린 것을 바로 보면 그것이 바로 바른 것이고 바른 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게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 바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악 분별심일 뿐이지 이치는 옳은 것도 아니요 틀린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환과 같고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세속적 작은 경계에 마음을 접고 큰 원력을 갖춰야 된다. 큰 원력을 갖춰야 이 마음이 넓어져서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원력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고 큰 마음, 큰 원력으로 이 중생계가 모두 풍요로워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나큰 서원을 가져야 돼요. 작은 이해관계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서원을 가지고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다 환이고 헛개비예요. 그런데 끄달리면은 사람이 쪼그러들어요. 없더라도 배포는 하나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다 가진 천하 없는 부자라도 마음이 이기적이고 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쫌생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졸렬하게 놀면 더 흉측하게 보여요. 없는 사람이 그러면 없으니까 그런가 하는데 있는 사람이 마음을 좁게 쓰면 꼴불견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없어도 배포가 커야 된다는 거죠. 있다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경계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다 초월해버려요. 없으면 더 텅 빈 허공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원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선법행, 착한 법이다. 여기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는 힘을 갖춰야 돼요. 힘이 없는 자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바깥 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제압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천하를 제압한 황제보다는 내 마음을 조복한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이다. 그 법구경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나라를 유럽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러다 돌아가는 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개울가에서 빨가벗고 사는 그 디오게네스라는 그 나체 외에도 뭐 그냥 고행자죠. 빨가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가지 하나만 물 먹는데 그래도 물을 먹으려면 바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바가지 하나만 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가 바가지도 없이 물을 잘 먹잖아요. 내가 이 바가지 하나라도 갖고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나도 손으로 떠먹으면 되지. 그거 뭐, 그지? 그리고 또 입을 그 물에다 갖다 대면 개처럼 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바가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소유욕이에요. 어느 날 바가지마저 버렸어요. 완전 빨가벗고 살아.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신, 나는 천하의 제일 가는 황제다. 너는 그대에게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으니 말을 하라.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햇빛이 가려갖고 좀 내 몸이 조금 추운데 좀 몸 좀 비켜서 설 수 없습니까? 내 필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같이 그렇게 정말 집착 없이 소유 없이 그렇게 자유를 좀 느껴보고 싶다. 내가 이 전쟁 끝내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내가 당신한테로 오겠다. 그때 만나자. 그러니까 지금 하지도 못할 일을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겠느냐고. 아마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인도를 정복하고 올 적에 꼭 같이 우리 하룻밤 같이 자자. 이러고 했는데 갔다 오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결국은 못 만났죠.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천하를 움직이는 능력은 그거는 중생을 괴롭히는 거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능력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뭘 하나 해먹으려고 오만 비굴한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미투에 걸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추락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그건 자기 자신을 절제 못한 거예요. 그런 능력은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을 다스리고 썩냄이 일어나면 분노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어리석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정복한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밖으로 자기 부인을 제압하고 자기 자식을 제압하고 자기 남편을 제압하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죠. 우리 불자님들은 내 마음을 조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위대한 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진실행. 이상의 여러 가지 보살도를 진실하게 실천하는 보살행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그 10가지 행을 통해서
우리는 보살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 대의를 쓰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게 10가지가 꽤 양이 많은데 시간만큼만 내가 하겠습니다. 제3 본품의 요점. 이때 공덕님 보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불자여 보살행이란 불가사의하여 법계 흑공과 같나니 그럼 무엇이 보살마살의 행인가? 여기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항상 설하는 것이니라. 이 본품의 요점은 이건 거의 다 경전의 하은경에 나오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추려냈는데 이 하은경에서 이 10가지 이렇게 행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하기가 엄청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좀 간결하게 내가 이렇게 추렸으니까 여기에서 좀 아주 이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살이 시주자가 되어 모든 물건을 시주하되 그 마음이 평등하여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며 시주의 공덕이나 가보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다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을 이익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여의고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함이어야 하느니라. 보살은 중생을 이익되도록 하되 공법과 무소유법과 무상법과 무책법과 무척법과 무위법과 무작법을 관찰해야 하느니 이렇게 관할 때 자신을 보지 않으며 시주물을 생각하지 않으며 받은 자를 보지 않으며 시주한 공덕과 가보가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그 갈로하고 한문 넣은 거 있죠. 이 보시를 할 적에 우리들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물질의 어떤 그 가치성, 이거를 자꾸 생각함으로 인해 갖고 나의 엄청나게 아까운 거를 내가 시주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저 받는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받는 사람이 좀 내가 좀 이익됨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등등이 분별심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공덕이 결국은 유의법으로 떨어져서 그 생사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을 받는 과정이 또 복잡합니다. 왜 단순하지를 않아요. 착한 일을 했으면 일단 복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어놨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받다 보면은 이제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마음을 이쁘게 쓰면은 다음 생에 이쁘게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꽃공양을 하면 다음 생에 이쁘다고 이제 꽃을 공양 올리는데 집중을 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그저 다음 생에 어쨌든 미모로 태어나야 내가 좋은데 결혼할 수 있고 이익됨이 많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엄청 해야죠. 그런데 꽃을 공양해갖고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마음을 그 꽃처럼 그렇게 화사하고 밝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은 아름다운 꽃을 올려갖고 이뻐지는 것은 간접적이고 마음을 아름답게 써서 이뻐지는 것은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인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거는 시간이 걸리고 직접적인 거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을 지금까지 나쁜 마음을 가져갖고
주변 사람한테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마음을 아름답게 써봐요. 얼굴이 이쁜 사람보다 더 이쁘다 그래요.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건 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다음 세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시를 할 적에 공한법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이치가 텅 비어 있다. 이 빈 이치를 하게 되면은, 관하게 되면은 집착심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소유법, 소유라는 그 개념이 사라지고, 일체 모든 존재가 그대로 이사무해가 되어서 이치와 현실의 자유로움을 얻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주고받음도 끊어지는 모든 상대성을 초월하는 절대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무상법이라는 것은 공한법을 바로 관하면은 아인 사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상법이 되는 거예요. 무체법이라는 것은 근본 체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한 그 자체는, 거기는 어떤 고정불변한 그런 어떤 아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든 당체가 근본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무체법이에요. 그다음에 무처법. 진리는 어떤 일정한 처소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니 거기에는 처소와 시간도 없다. 그 다음에 무위법. 무위법은 의지함이 없다. 의지라는 것은 주가 있으면 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객에 의존하죠. 객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주에 의존하죠. 주와 객은 서로가 대립하지만 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 인자가 한쪽은 이렇게 있고 한쪽은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있죠. 서로 의지함으로 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서로 의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또 가고 옴이 둘이 아니고 일체가 다 둘 아닌 이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지함이 없는 법이다. 그럽니다. 무작법. 짓지 않는다. 지음이 없다. 지음이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건 상대적이죠. 지음과 지었지 않음이 있는. 그거는 행위와 행위하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행위를 떠나면은 행위하지 않음이 있는 게 아니라 행위와 행위하지 않음을 다 같이 떠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면은 무작, 무념, 무상, 무주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무념이기 때문에 무념은 짓는 바가 없어요. 이렇게 관할 적에 시주물을 생각하지 않으며 받는 자를 보지 않으며 시주한 공덕이 많고 적음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시주의 그 진정한 뜻을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도님들이 시주를 할 적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죠. 그죠?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했죠. 내가 이렇게 시주했으면 부처님 분명히 뭔가 복을 줄 것이다. 그죠? 그거는 기복이라 그런 거예요. 복을 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복이라도 뭐 해야 절에 오지 그것마저 하지 마라 하면은 그럼 뭐 흉악한 속인이 되는데. 그래서 기복 단계는 기초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복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무상 무주 무념의 이치를 통해서 진정한 그 영원한 그런 큰 공덕을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그 밥 한 그릇 시주하는 데서 천하의 중생을 다 밥을 먹일 수 있는 일체 중생에게 공양을 하는 그런 그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은 그것이 바로 일체중생에게 다 공덕을 베푸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공덕이 엄청 많겠죠? 네, 우리는 그런 시주를 해야 됩니다. 둘째, 보살의 요익행. 보살이 청정한 계율을 가지되 몸과 마음 어디에도 집착 없어야 하며 중생을 위해 설하되 세력이나 종족이나 북이나 모양 등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일체 결박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정법을 얻기 위해 계율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혹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부처님처럼 마음이 청정해야 하느니라. 이 계율 가운데 섭유리계가 있고 섭중생계가 있고 섭선법계가 있습니다. 이 계율의 내용이 이제 섭유리계는 부처님이 말한 뭐 5개, 10개 이런 등등의 계율을 잘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중생계라는 것은 그 섭유리계는 그 중생들이 악업을 짓지 못하게 하는데 그 뜻이 있고, 섭중생계는 중생을 거둬들인다. 중생을 위해서 뭘 합니까? 자비희사라 그러죠. 대자, 대비, 대의대사. 이 자비희사는 중생을 거둬들이는 계율이에요. 그것은 계율이긴 계율인데 수선에 가까워요. 닦을 숫자에다 착할 선. 착한 일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악을 거치고 가만히 있으면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법계라.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좋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지는 수행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법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무의역행. 어기거나 거역함이 없는 행동이다 그랬어요. 어긴다는 것은 중생들의 때로는 이제 그 역행보살이라는 게 있죠. 중생들이 그 바라는 바가 탐욕이면은 탐욕을 끊어버리게 하는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역행보살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이 원하는 것이 불행으로 이어질 일이라면은 그 일에 거꾸로 반대로 가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행보살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중생들의 나가는 마음에 공덕이 되고 좋은 길이 되도록 이렇게 잘 순리적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어긴다는 것은 정법을 어기고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어기는 것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행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무굴려행. 이제 이 무굴려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진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에 물러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처음 마음 원력, 입지라 그러죠.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교만이라든가 또 마장장애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일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런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마장이 따르거든요. 이 마장으로부터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뭔가 도와주다가 조금만 그 사람이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좋지 않으면 그만 좋은 일을 포기합니다. 내가 저런 걸 위해서 내가 할 이유가 없다. 그러죠? 아마 그런 경험들은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은 일을 할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오해를 해갖고 도와주는 사람을 뒤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나쁜 짓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위하고 도와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런 오해와 모함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선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그마한 불평과 조그마한 비난에 큰 일을 접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공덕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굴려행, 그 정진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무친한행, 어리석고 난잡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발광한다 뭐 이런 말을 뭐 하잖아요.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리를 냉철하게 볼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 옆에 어떤 사람이 막 불량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막 설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있으면 발광하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은 뭔가 내공이 있는 것 같다. 저걸 내가 건드렸다가 불리할 것 같다. 이 기에 눌려갖고 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났을 적에 사람이 겁을 먹으면 호랑이가 달려듭니다. 그런데 힘도 없지만 막상 싸우면 호랑이하고 사람이 대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호랑이를 아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딱 째려보면은 호랑이가 겁을 낳고 도망가 버려요. 야, 저거는 건드렸다가 내가 신세 망치겠구나.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막 발광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적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정의 마음을 늘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정을 통해서 항상 정념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정념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인데 바른 생각은 바로 진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그건 뭡니까?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사람이 어떤 현실 경계에 복잡한 데서도 아미타 부처님 염하는 염념상속이 되는 거죠.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부르되 그 부르는 염불이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정이요 수행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공부예요. 우리는 그런 흐트러지지 않는 선정의 힘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한문에 보면 불생어탐, 불기어진, 불실언염, 이불염착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탐욕도 내지 않고 썩냄도 일으키지 않고 정념도 잃어보지 않아서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탐진치 삼덕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선정을 통해서 즉 아미타불 일심연불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보살령이 다 연불 선정을 바탕에서 되는 것이지 그런 그 연불을 통한 내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경계에 닥치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오로지 우리가 일심으로 염불, 참선, 주력, 강경, 참회 이런 거를 일심으로 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선연행. 선연행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항상 진리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반야는 지혜죠.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경계를 대했을 적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우리의 물들지 않는 그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다 보니까 나는 어느 도단 이런 무상 이런 게 이 선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인 줄 알았는데 선사들은 흔히 입만 열면 말길이 끊어졌고 언어로서 사유로서 할 길이 없다. 언어도단 심행체멸 마음으로 갈 곳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말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언어도단 심행체멸 이게 중국 당나라 때 그 큰 스님들이 많이 사용한 언어인데 아니 이게 한경에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엄청 반갑더라고요. 역시 한경이 최고구나. 왜? 한경이 선사들이 전부 한경의 경문을 갖고 마치 나는 성꾼 줄 알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역시 부처님 말씀이 선사들이 그냥 이렇게 옮겼구나 이런 걸 내가 알았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여기 언어도단이라고 한문으로 내가 써놨죠. 이제는 어떤 선사가 언어도단 하면 그거 한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성, 위성, 무상 이런 것도 다 이게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이 한경에도 금강경에 이치하고 같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불법, 분리, 세간법, 세간법, 분리, 불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처님 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이 분리, 불법, 불법과 다르지 않다. 불법과 세간법이 무유잡난, 잡난함이 없으니 영무차별이라 또한 차별됨이 없다. 요지 법계 체성 평등, 법계 체성이 평등한 줄 안다면 보입 삼세 영불살이 대보리심 삼세의 영혼이 영원함에 들어가서 대보리심을 버리지 않게 된다. 항불태전 중생심 영원히 그 중생심에서 중생을 교화돼 물러서지 않게 되고 전경 정장 대자비심 대자심을 다시 정장하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 소이처 중생들에게 소이처가 된다 이런 뜻인데 이 경문이 굉장히 참 아주 선에서 말하는 무념무상 어떤 그 언어도단 어떤 정신과 너무 잘 부합되는 그 경문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무착행 방편 이 집착 없는 행동 이것은 바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편에는 집착할 게 없거든요. 중생을 이렇게 하면 고로서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집착하면은 방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방편에서 떨어지는 거죠. 방편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이지 방편이 진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배가 필요하지만 배가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쪽 언덕을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그 언덕에 가면은 배는 놔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지혜고 모든 게 다 방편에 해당됩니다. 진실한 그 진리는 거기는 언어와 사념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것은 깨달아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무아청정, 나 없는 그 청정에 들어가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무착행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거죠. 8번째, 난득행. 난득행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얻기 어려운 행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부처의 큰 깨달음이요 보리심이요 또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력과 대자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그 굳은 서원으로 반드시 이 서원을 우리는 이루겠다는 그런 큰 원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의 바다로 가는데 어디에도 그 머무르지 않고 끝끝내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들 수행이 그렇게 끝까지 보리도를 이룰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어떤 원력과 신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신심이 예전 같지를 않아요. 너무 이 불교 대학이 전국에 다 들어서고 업 단위까지 다 불교 대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불교를 좀 접하게 됐는데 신심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실천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시비가 시대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그 마냥 시대적 현상으로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대를 구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보긴 보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지 시대의 흐름에 유행에 그냥 비판 없이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음은 가지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신심 부족 현상은 도처에서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우리 불자들이 진실한 신심으로 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심 없는 이해는 지식이 되어서 지식은 공덕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지식은 번뇌로 이어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서 번뇌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많이 알면은 우선 신심이 없으면은 아는 것이 전부 번뇌로 둔갑을 해갖고 더 큰 아상을 피우고 내가 불교를 제일 많이 안다. 나는 보살 선방에서 정진을 많이 해갖고 대보살이다. 선방에 다니는 보살들 아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한테는 부처도 저리 가라예요. 스님이 눈에 보이겠어요? 선방 다니는 보살 몇 사람 있네. 다 내 말 공감해야 될 거예요. 천하무적이라. 어떻게 선방에 한두 차례 살더니 뭐 다 부처가 된 듯이 행동하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거량을 해봐요. 성구 한마디에 넘어갈 수 있는가? 꽉 막힌 소갈머리도 없는 보살들이 아마는 천하를 꿰뚫고 있어요. 이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는 그 불법을 배우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비우기는 그냥 천하의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울 게 어디 있어요? 꽉 차버렸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겸손해라, 아만을 버리라, 나가 없는 이치를 빨리 깨우쳐라, 모든 법은 공했다, 일체상이 헛개비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불자들 불교 좀 배웠다고 어디 가서 아만 피우지 말아요. 특히 대성사에서 한경 배웠다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는 한경을 배웠거든, 까불지 마,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르치는 게 반대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러면은 스님이 가르치는 게 이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법행은 그렇게 잘 불자들이 이렇게 착한 그 법으로 이렇게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착한 신심과 원력과 그런 자비심에서 힘이 나오지, 무슨 뭐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치운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신심으로써 가지게 되는 그 힘이 진정한 힘이지, 신심이 없는 그런 그 지식적인 거 혹은 언어와 능력, 논리적 뭐 어떤 그런 것 갖고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실한 그런 그 신심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진실행. 지혜. 이제 진실행이 이제 지혜인데,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데 근본 목표가 있거든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진실한 그 어떤 신심으로 참된 지혜, 근지혜가 아닌, 마른 지혜가 아닌 진실한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체처 해탈이라 모든 곳에 해탈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10가지 행동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은 보살이 되는 거죠.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하은경은 대승보살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본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종이를 그냥 한번 보고 버리지 말고 집에 가지고 가서 한 번씩 보면서 스스로 보살행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품의 마지막에 이제 개성이 몇 개가 있는데 아주 좋은 개성을 내가 5개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과거 사람 중에 가장 스승은 이여 공덕이 무량하나 집착이 없고 제일 가는 용맹스러움은 비교할 곳 없으니 모든 번뇌를 떠난 자 이러한 도를 향한다. 멀리 나를 떠나 번뇌가 없고 항상 큰 소리로 정법을 펴대 시방세계에 미치지 않는 곳 없나니 비유할 수 없는 성스러운 자 이러한 도를 향한다. 시방에 있는 무량무변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내가 다 구호하고 버리지 않나니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 이러한 도를 향한다. 끝없는 복과 지혜를 닦고 널리 시원한 공덕의 연못을 만들며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나니 이렇게 제일 가는 사람은 이러한 도를 향한다. 이러한 법을 널리 권하여 닦아 이루게 하고 다 스승한 방편과 능력을 갖추어 중생을 제도하되 그 수가 끝없으나 잠시라도 중생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개송이 하은경의 그 본품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요 시를 잘 보시면은 굉장히 이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그 10가지 그 보살행에 대한 그 품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 10가지 행이 결국은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야 할, 또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해탈을 얻어야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마침내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한 생각을 마음의 모든 좋고 나쁜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한결같은 신심으로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곳에서 대자대비한 보살행이 실현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봉축 행사를 그 연등 행사로 저 영주 초등학교에 내가 잠깐 참석하고 왔는데, 어제 그 버버 시간에 이제 암도 스님이 처음에는 말이 조금 뭐
좀 시원찮았는데 중간 지나서부터 이제 탄력을 받아. 그분이 우리 불교계 뭐 불어나라고 부를 정도로 참 법문을 잘하는 분으로 소문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 비디오 테이프에 그 너무 농담이 심해갖고 조금 법문의 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뭐 워낙 그 박식하고 또 전문 포교사다 보니까 좋은 말을 어제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어제 그분의 법문 가운데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참되게 살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 불교는 참되게 살자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된 삶이냐? 우리의 본래 성품을 등지고 그 엉뚱한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내 인생을 일생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자. 이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근본 그 정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라도의 그 서홍스님 전에 종정하셨던 그분도 평생 주장한 게 무의진인. 뭐 그건 임재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위가 없는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나 참다운 길이나 참다운 행위나 참다운 삶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무의지인, 지위가 없는 진인이다. 지위가 있다면은 그거는 벌써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지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위라는 건 경계, 차별,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 지위가 없어요. 설사 뭐 부처님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10가지 보현행, 이 십행품을 통해서 무의진인, 지위가 끊어진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행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길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방강불 하강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루 빛나는